할렐루야. 뭐 이런저런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의 복이 최고이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이제 제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황금사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황금사슬. 이제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이제 28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에다가 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 사슬에다가 묶어 가지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그 보석 중에 보석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별명은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옆에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멋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도와주실 것 너무나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이 모든 건강의 하나의 가늠자, 척도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기도 하나 도와주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알릴 길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 지금 탄식 중에 있어요 라고 하는 탄식의 내용들은 각기 다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달나라 가는데도 좀 수천만 원 아니 수억을 들이면은 혹시라도 저 우주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이게 쏘아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지 않고는 이 내 인생에 찾아온 탄식을 하나님에게 알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형편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속은 지금 받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이제 기도를 좀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제 이제 27절 어제 아침에 26,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니라?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뭐 이렇게 한 기도 나의 힘대로만 맡겨놨다고 하면 다 올라가다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요 천정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지붕을 뚫은 줄로 믿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민족의 어두움에 하늘도 하나님이 뚫고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저 3층 천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야.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짧은 한순간의 기도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뭘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외모를 살피시게 되면은 내 마음에 들 사람 별로 없어 사실은. 외모가 좀 그럴듯하고 뭐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래 좀 뭐 굉장한 뭐 자격이 있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살피지만 우리 성령님은 뭘 살피느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져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살피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외적인 이것만 살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그러러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뭘 오라고 계시는지.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멋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면 이 고난의 잔을 물리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 나를 지금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들 다 물리치고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군대 일개 대대만 일개 소대만 보내주셔도 저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이 또 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이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정.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 무엇의 충만함이 필요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 그러나 제일 귀한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떠나가면 진흙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성령 떠나가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벽돌에 불과한 거야. 성령 떠나가면 이 민족도 모래알과 같이 먼지에 불과한 것이야. 성령이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건 비슷하다라는 것이야. 술을 마시게 되면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 술 마셔봐. 그런데 분명히 마셔보고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입을 싹 달고 붙어. 몰라서 그렇지 기분 째집니다. 술 마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그냥 사장님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술만 들어가게 되면 그 새끼 저 새끼 그리고 이러고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지는지 몰라. 술 마시게 되면 용기가, 그리고는 술 마시게 되면 힘이 장사가 되는 것이야. 그냥 몇 사람이 달려붙어 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그냥 삼손처럼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술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지. 술만 깨봐. 그 기분이 어디로 가? 술만 깨봐. 어디 사장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해? 다시 뭐라고 말씀만 하시고 없어. 예예 치다 가십니다. 진짜 용기가 아니란 말이야. 술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힘이 세지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야. 그게 진짜 힘이면은 술 취해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 몸을 가누어야지. 진짜 힘이면은 우리 집이 저기 저 보강동 그 다음에 어디매인데 거기까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번호키를 차차차차 눌러가지고, 근데 이게 뭐더라? 이게 제대로 눌러지라면 손가락조차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어. 그러니 술 취함을 통해서 얻는 힘은 내 힘이다? 가짜란 말이지. 왜 술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냐 말이야. 사도 바울이 왜 술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기냐 말이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술 취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인생을 맡기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지. 진짜 취해야 할 것은 어디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라는 거지. 성령은 우리를 용감하게 하십니다. 이건 진짜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은 우리를 정말 능하게 하잖아. 우리 힘있게 하잖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내 몸을 정돈하고 그리고 내 자세를 정돈하고 내가 가야 할 집과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말이지. 이게 진짜란 말이지.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가짜다. 방탕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선물이란 말이지. 이 은혜란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술로 망한단 말이야. 술로 배가 망신한단 말이지. 몸 망가져, 정신 망가져, 그리고 인생 망가져, 돈 잃어버려. 다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도 그래, 여러분의 아내도 그래, 성도들도 그래.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거죠. 이제 이러한 금사슬을 오늘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금사슬의, 황금사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일명 롬팔 이팔이라고 그런다.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롬팔 이팔.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구속해 주셨는데, 이 구속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는 또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양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노란 글씨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28절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넘어가 보겠어요. 자, 먼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렇게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입양한, 그 믿음 하나 보고 입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의 딸들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맏아들이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의 이제 첫 열매이신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누가 최고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말이야.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맏아들이십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였지만 알고도 그냥 밟아버렸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맏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 이제 아들들이 입술과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돌리는 것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세 무궁토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는데 이제 우리 세상에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난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이 계신데 하나님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되었걸랑. 그분 때문에 이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드릴 찬송을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드릴 찬송, 그 주님에게만 드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담은 찬송을, 새 노래를 준비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했을 때는 두만강 이딴 노래 자리 보사랑아 이런 거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새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맏아들에게 드릴 찬송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이지,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는 주님에게 맏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해 놓았어, 알고 계시고 정해 놓으신 이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긴 했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분은 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과 같고? 해, 달, 별 중에 또 별의 별도 아니고 반딧불? 성냥불? 이 형편이 아직 이게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영광 가지고는 그거 안 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영광이 누구의 형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지금 본래는 진흙 한 덩어리였다. 그런데 진흙 한 덩어리를 멋진 도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흙에다가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짓밟고, 그리고는 이것을 이 원래에다가 놓고는 빙글빙글 어지럽게 돌릴 때 또 가만히 게 아니라 그냥 이 토기장이가 그냥 모가지를 꽉 잡아가지고 목은도 좀 좁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좁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좀 포짐하게 치마처럼 넓어야 돼. 이러고는 이제 이 붙들고 거의 어지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더니 그거로 다 끝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불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도 100도 정도면은 어찌 한번 내가 좀 참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수백 도, 수천 도로 말이지. 그 불 속에
불 속에 넣었는데 보면은 어딘가 금이 가고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또 깨버리고는 다시 짓이겨가지고 또 집어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이 되었다고? 고려청자? 이조백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보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흙에서부터 이겨가지고 이 명품으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단과 고난이 있냐 말이지. 그 모든 연단과 시련이 마침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닮게 되어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잘 안 나오잖아. 그러나 그 과정을 봐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마다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세우셨어요. 그 5가지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란 것만 찾아봐. 30절에 가보니까는 미리 뭐? 정하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지. 네 번째로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이것은 뭐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열정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실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아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쟤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야. 그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는 또 아니지. 거기에다 하나 더 나가가지고는 미리 정하셨단 말이야. 선택하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아셨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뭐 업적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선택하셨다면 이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 주의 백성.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몰라. 나는 그냥 하여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또 얻을 만큼 얻고 그러면 이제 그것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클클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전도를 통해서 나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불러놓고 보니까는 형편이 이거 아주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해서 다 먼지와 죄악과 이것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교만들을 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나만 믿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 5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그 다음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거기에 보게 되면, 아니, 그 전에 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다시 이제 그 다음 글로 넘어가요. 그 다음 화면으로. 자, 그래서 첫째 뭐라고? 둘째 좀 소리 좀 내봐. 셋째, 넷째, 다섯째, 위에 5가지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딴 일을 한다니까. 이딴 일은 좋은 일이야. 성경에 이미 얘기되어진 거지. 이 위에 5가지를 인데 지자가 빠졌네. 사람이 하면 그래. 5가지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아시는 것,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 이게 하나님이 목에다가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학자 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금사슬에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이 본문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맨 앞에만 한 번 딱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하신, 또 미리 이제 부르신, 여기 부르신 의롭다.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는 그 앞에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다음에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한 거 있어? 그럼 네가 한 건 있니? 그럼 우리가 한 거 있니? 아무것도 없다. 다 누가 하셨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 미리 아신 자들, 과거야. 그 다음 미리 정하신 자들, 이것도 과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것도 과거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이것도 과거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과거야. 이미 과거에 완료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내 노력이, 내 지식이 이 구원의 자리에 끼어들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 것들이 끼어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락션을 크게 눌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말이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이와 같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럼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가져다가 기도를 하세요. 언제 교회 나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개는 하나님이 아신 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요, 부르신 자요, 영원하게 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꼭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문을 적으셔가지고 정말 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헌금, 또 헌금드리라고 그러는 거 좀 믿음으로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 황금의 사슬에 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바꿨어요. 그 다음 말씀 안 적어줬나?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외모를 봐서는 모른다. 근데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냄새가 나. 막 즐겁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자꾸 거울 보고 몸 매무새를 보고, 뭐에 빠졌기 때문에? 뭐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해. 자꾸 그래 선물을 자꾸 주고 싶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도 나를 믿는다. 귀신도 나를 믿는다. 다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냐? 잘하는도다. 무엇도 믿는가? 얘들아, 귀신들도 믿고 있다. 야. 믿음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뭘 보여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이야.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믿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단 말이지. 거짓말할 수 없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거짓말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겁니까?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까? 내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할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십시다.